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부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왕정 제도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 왕정 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어떤 인간적인 인간 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은 충분히 어떤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왕정 제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걸 더 기뻐하셨죠. 하나님께서 왕으로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신 걸 더 기뻐하셨죠. 반면에 주변 나라들은 강력한 왕에 의해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로 시대로 이렇게 느슨하게 진행됐지만 주변 나라들은 강력한 왕에 의해 통치가 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강력하게 통치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에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왕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만 망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죠. 그것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있었던 것인데요. 사무엘상 8장 19절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왕이 우리 앞에 나와 싸움을 싸우고 뭔가 강력한 왕이 있어야 우리가 좀 안전하겠다 이러는 거죠.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의 결국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통찰에 더 좋은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 일인지 보여주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이 세대를 본받아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의 위치에 계시지 않을 때는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왕이 되셔야 되는 거죠.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와 정확하게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이 왕으로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죠. 왕이 통치하는 개념이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그런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오전에 보았던 첫 번째 헌신인 안으로는 충만의 헌신은 그것입니다. 충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만히 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 성령 충만한 것. 술에 충만하면 술이 끌어가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이 나를 끌어가죠.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적 개념으로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다 같은 의미죠. 결국은 신앙의 핵심은 뭐 구약이나 신약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그런데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통치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자리에 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그래서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맙니다. 그럼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닮아가니까 결국은 세상과 별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마누엘도 삶에서 거쳐지게 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사사에 의해 다스려지든 왕에 의해 다스려지든 아무런 상관이 없으셨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사제도는 좋고 왕정제도는 나쁘다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텐데 그건 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에서 이제 가장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친히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누굽니까? 이 사울이죠. 사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택하셔서, 물론 그때까지 사울은 아무런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명의 사람인 사울을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과 만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만나게 하시는가? 사울의 아버지 집에서 키우던 암나귀들이 도망치도록 하셔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죠.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사무엘상 9장 3절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래서 이제 사환을 데리고 사울이 암나귀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사흘 동안을 도로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찾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나귀를 찾자 다니다가 마침내는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숲 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환이 사울에게, 사울이여, 마침 여기에 선지자 사무엘이 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으면 흔히 이제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고 사흘이나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하면 우리는 필경 심히 투덜거릴 가능성이 크죠. 엄청 화가도 나고 투덜거리고 이럴 것인데,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왕으로 인도해 주신 과정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만 자꾸 벌어질지라도 그 결말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울도 지금 나귀 잃어버린 것이 자기를 지금 왕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우연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참사마리아 떠는 것도 우연히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허락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귀를 잃어버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사무엘에게로 인도하는데, 반면에 선지자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내일 이맘때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렇게 직접적인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사무엘상 9장 15절 보면,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지금 하나님이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도망간 것이 누구께 도망가신 겁니까? 하나님께 도망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이렇게 인도해 지금 사무엘에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이제 하루가 지나서 사무엘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선지자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적인 말씀을 주심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은 얼마든지 다양합니다. 직접적인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갑자기 나귀들이 도망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다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간 사무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10장 1절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구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인도하시구나. 그 하나님 인도하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이런 그 증거들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내려온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인간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크게 부으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새 마음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울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우리 인간적인 능력의 연약함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능력의 한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수준과는 전혀 관계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수준은 하나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사무엘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울이 크게 채워집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왕으로 즉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지만 아직 공식적으로, 이건 사무엘과 사울 둘만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왕으로 즉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기름 부음 받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읍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왕이 될 사람을 제비로 뽑죠. 사무엘이 그냥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우리의 여러분의 왕이다 이러면 수긍할 사람도 있겠지만 반발할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사울을 아는데 무슨 말이 이렇게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여튼 반발할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제비를 뽑습니다. 왜냐하면 잠언 16장 33절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사무엘은 누가 왕 될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그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울이 이제 제비로 뽑혀지게 되죠. 뽑힌 사울을 보니까 과연 백성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누가 보기에도 왕될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도 모든 백성들도 인정합니다. 10장 24절을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의 만세 보니까 너무 잘생겼습니다. 너무 준수하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 더 크니까 힘도 있을 것 같고 고대 시대에 누가 보더라도 왕이 될 것 같은
아마 거기에 키도 작고 빼짝 마르고 뭐 이런 사람이 뽑혔으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제비하면 다시 뽑읍시다 할지도 모르는데, 누가 보기에도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들 기뻐하고 왕의 만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나라의 기반을 세우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니 이쯤 되면 그냥 왕 즉위하고 될 텐데 다시 또 사울이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전과 달라진 먼저 번 집으로 돌아갈 때와 달라진 것이 점이 있다면 같이 따라간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 하는 것만 차이가 있죠. 10장 26절을 보면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그래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따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집으로 돌아가고 여전히 집에 가서 뭐합니까?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끌어내서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잘 안 따라오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여튼 의심의 눈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항상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제적인 왕으로 등극할 수 있도록 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사건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시는 사건입니다. 11장에 나오는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사건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11장 1절부터 보면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와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4절 보면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하여튼 울기는 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대라는 게 별득이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암몬의 군대가 공격을 해오니까 이건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고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게 됩니다. 그러나 울 일이 아닌 것은 이 전쟁은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는 거죠. 이 전쟁이 왜 일어나게 된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난 사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일들을 우리 주변에서 일으키신 것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올 때는 큰 문제거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거리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주의 말씀도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숨은 의미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걸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텐데 숨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도 이처럼 전쟁의 모습을 하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이 범사에 감사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찾으며 그냥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밭에서 일을 하고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사건을 듣게 됩니다. 왕으로 택함받아서 여전히 농사일을 그렇게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울 그래도 이게 그래도 기다리는 거죠. 완전한 때가 기름 부음도 받았고 왕의 제비 뽑혀서 왕의 만세를 불러줬고 그래도 아직 때가 완전히 무르익기 전까지 그냥 여전히 가서 농사짓고 하나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또 중요한 한 자세 또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던 사울이 이 일에 대해서 듣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사울도 같이 울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은 우는 것이 아니고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다른 백성 전부 다 울고 있습니다. 야, 큰일 났다, 울었다. 그런데 사울 어떻습니까? 막 하나님의 노가 일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하자면 그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저 할례 없는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는가? 이런 것처럼 똑같이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노가 일어나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대항해서 일어날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그리고는 몰고 오던 소를 잡아서 소를 각을 떠서 전령들의 손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나와서 암몬과 싸우자.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이 소들처럼 너희도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만들 것이다. 소를 이렇게 잘라서 뭐 다리 하나 잘라서 어느 지파에 보내고 팔 자르고 목 자르고 이래서 이렇게 막 보낸 거거든요. 각을 떠서 만약에 너희도 지금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해버리고 말겠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노가 임하니까 막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사울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것을 받아본 각 지파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7절 보면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그냥 두려움이 아니고 여호와의 두려움입니다. 저절로 생겨나게 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다 전투를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사역이든지 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겨울 단기 사역 나가서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싸우기 위해서 사울에게로 모여드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33만 명이나 모이게 됩니다. 아마 암몬 나하스도 전혀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30만이나 모이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쳐들어온 것인데 33만 명이나 모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에 암몬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얼마큼 대승을 거두냐면 도망치는 암몬 사람들이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을 정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다 뿔뿔이 터져서 다 도망가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사울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 제비 뽑았을 때 제비 뽑은 그냥 제비 뽑았으니까 제비가 뭐 뽑혔지만 그게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우연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전쟁이라서 막상 이게 만문 때문에 다 울고 있었는데 그걸 격파하고 나니까 드디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신뢰를 하게 되고 이제 모든 여건이 무르익게 되어서 이제 사무엘의 인도하에 사울이 실제적인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내가 서둘러서 하려면 항상 부작용이 생깁니다. 아니 내가 기름 부음도 받고 내가 제비도 뽑혔는데 왜 바로 왕으로 세워주지 않고 다시 농사를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뭔가 하려면 항상 거기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주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제 왕정 체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백성들 뜻대로 됐잖아요. 왕을 세우고 싶었으니까. 그렇다고 다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정치 제도가 지켜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정치 제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 그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지켜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12장에서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죽기 전 마지막 설교를 12장에서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친 것은 뭐냐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왕이 너희들 못 지켜줄 것이다. 인간적인 왕이. 그래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로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기 보면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너희가 택한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택한 왕,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그만큼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결국 왕정제도가 지켜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 그것의 여부가 너희를 지켜줄지를 결정할 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을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버려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만큼 하나님을 자기들을 지켜주신 분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가 우레가 오지 않을 때도 마늘 하늘에 갑자기 청천 하늘의 병력처럼 그렇게 우레와 비가 내리게 됩니다. 이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지 않는 것이 그만큼 큰 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이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결국은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왕도 멸망할 수 있음을 말씀하죠.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그렇게 진실되게 섬기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 살아가는 옳은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삶. 다른 어떤 것이 그 자리를 빼앗아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는 말씀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왕이 되는 자리를 다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면 재물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안전을 하나님께 두느냐 재물에 두느냐 이거거든요. 내 삶의 안전을 재물에 두면 결국은 하나님이 왕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 삶의 안전을 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수 있는데 그 믿음과 신뢰가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대체물을 세우게 되고 하나님보다는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불상에게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대체물을 나를 지켜줄 다른 대체물을 세우고 그것을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말도 그런 것이죠. 그것이 내가 더 의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여전히 다닐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신앙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도 그 삶에는 함께할 수가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구원도 장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우리 지킬 능력이 있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삶 우리가 분명하게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